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우리는 고난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에 대한 의미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선언되어졌던 역설적인 그리고 조건이 아닌 그분의 본질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보게 하는 구절들을 곳곳에서 보여지죠. 자신이 갖고 있는 외면의 힘과 조건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완성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위험 요소 가운데 노출됩니다. 그 위험 요소 속에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마음속의 본질로부터 나온 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외부적인 영향력 속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거친 사람들, 죄인들, 아픈 사람들, 온통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만나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 속에 있을 때 더 큰 빛이 나고 은혜와 진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드러났던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속에 그러한 예수님의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심 그리고 그분의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두 가지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세 가지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선언이자 대메시지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악한 행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자기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그 통치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큰 권력과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경쟁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자, 모든 것을 다 거저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탐욕이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악한 행실이죠. 그 행실은 사사기에서도 또한 극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그 사사들마저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어버리게 된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우리는 무엇인가 보면 갖고 싶고 무엇인가 보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실 원죄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핍을 채우려는 보상 심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오히려 스스로 심판함을 통하여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목적, 어제 묵상했던 그 화목의 목적, 결과를 오늘 22절에서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뒤바꿔버리기 위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육체의 죽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서 23절, 믿음 안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좋겠다. 그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생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참된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외적인 조건들은 그 생명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기의 삶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고 내게 이루시려는 목적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능력 있고 진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동행이 함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운 이유는 내가 만든 미래이고 내가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인생을 살았죠. 복음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순교의 현장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신 이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그 사랑과 감격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에 비유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그 영광이 사회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또한 개인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27절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그 근본은 내 인생의 권위자, 내 인생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승리한다는 자들이죠. 계속해서 28절, 2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얘기하죠.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지혜와 감정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모델로 쫓아 사는 그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반응할 때 잠깐 생각하십시오. 나의 반응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아가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